오늘 본문 말씀 21장 27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진실게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passion, 열정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은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열정이 두 가지의 종류의 열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열정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이에요.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냐? 그 전에 뭐라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너는 잡힐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불타올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의 열정입니다. 이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신념하에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쫓아왔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제가 말했죠. 지금이야 우리가 차나 비행기나 뭐 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운송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닐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솔직히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를 죽이고자 잡겠다고 이들이 이곳까지 올라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다 열정입니다. 패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과 유대인들의 열정. 그런데 이 두 열정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충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은 뜨거운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정은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엔진이에요. 엔진의 사이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가 힘이 있느냐 아니면 느리냐 빠르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나고요. 차의 생명은 뭐니 해도 바로 엔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머스탱이나 이런 머슬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엔진, 그 파워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컬러나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preference,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거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차가 가고 안 가고 이런 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열정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우리가 이렇게 엔진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열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추진력 있게 앞을 향해 갈 수 있고 자신의 그러한 골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에 따라 더욱더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그 능력을 더욱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열정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 없는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열정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가방 중에 여러 가지 가짜 가방이 왜 나옵니까? 그 가방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10불짜리 20불짜리 하는 그런 브랜드의 가방 가짜 보셨어요? 그거 만드는데 돈 더 들어요. 여러분 시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스레진이나 카시오 같은 거는 가짜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럼 몇십 불이면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좋은 시계가 뭐예요? 시계하면 대명사가 뭐예요? 롤렉스 아니에요? 롤렉스. 그리고 또 뭐 택휴얼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또 찾아봤더니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단위가 밀리언이더라고요. 벤체론, 뭐 컨스탄틴, 뭐 이런 저기 시계도 있대래요. 이런 것들이 왜 가짜들이 나옵니까? 진짜가 좋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좋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에 가짜 보셨어요? 절대로 좋지 않은 것에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특히 자매들
가짜 가방을 사도 좋은 브랜드에 대한 이름 있는 걸 사지 이름도 없는 가짜 가방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게 좋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진짜가. 그만큼 진짜가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짜라도 좀 사고 싶어서 가짜라도 좀 들고 싶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 열정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열정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가끔씩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가짜 열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짜 열정이 뭐예요? 가짜 열정은 한마디로 좀 시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진실 게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포인트,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로 진짜 열정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시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뭐라는 거야? 가짜 열정 가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충동질을 잘하고요, 또한 선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마디로 말해서 시끄럽습니다. 왜 그래요? 왜 시끄러워요? 가짜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누가 뭐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들고 있는 사람은 누가 너 이거 가짜지 그러면은 이거 가짜 아니라고 얼마나 침튀어가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라는 뭐예요? 만약에 진짜는 절대로 떠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진리 자체가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떠들면서 이게 진짜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서가 진짜가 아니라 적은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서 느껴지고 확신에 찬 모습이 바로 그 모습,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습니까? 시끄러움이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음악이나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사람들이 조금씩 더 강한 거를 원해요.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한 번 했다가 자꾸 또 하는 줄 아세요? 점점 강한 거를 원하고 더 찾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담배 한 번 피운다고 해서 담배 피우게 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바로 조금씩 더 강한 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용하게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진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렇게 묵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말씀 한 절 읽고서는 아무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요. 점점 우리가 어때요? 더 강한 거를 찾는 거예요. 더 진한 거를 찾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우리들을 바깥에서 억지로 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들한테 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 시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가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성이 아니면은 쉽게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어떻게 해요? 뿌리가 뽑혀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되게 뿌리를 내려서 신앙 가운데 서 있느냐, 얼마나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분명히 다른 모습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도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시끄러워지고 기쁘고 몸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서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언제나 누굴 만나도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좋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떠드는데 점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문 미문에서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때요? 난리를 칩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노래가 신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뛰고 걸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뛰고 걷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은 당연히 이러한 모습 또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몰래 물들어가던 숨어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동네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열정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거룩한 부르심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또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거룩한 기름 부음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앤 로이 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필요하다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그 미소, 나를 쳐다보시며 미소 짓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미소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미소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쓸 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도 그게 확신이 없고 그 가운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미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으로 웃으시면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 잘하고 있다라는 그 눈으로 나한테 쳐다보시는 그 모습, 그걸 내가 느낌으로 느끼는 순간이 바로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성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또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여러분의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만큼에 대한 모든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뭐래요? 이거는 리듬을 맞추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또 내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정은 있어요. 뜨겁습니다. 근데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경책 읽고 있어요. 성경책 읽어야 될 때 성경책 읽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인간이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엇박자가 자꾸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박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황당한 사람이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본인이 찬양팀에 써서 찬양을 하고 싶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미로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솔로 하면서 나는 미 했다고 우기는 인간이에요. 본인은 분명히 미로 했대요. 그러나 듣는 우리는 그게 솔 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엇박자를 하면서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 딴 숙제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에 다닐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해야지 영어 공부해요. 영어 공부 때는 또 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재주로, 무슨 방법으로 성적이 올라갑니까? 수학 공부할 때는 수학 클래스에서는 수학을 공부하셔야죠. 영어 클래스에는 영어를 집중하셔야죠.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박자를 못 맞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리듬이 함께 맞춰주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서라 하면 나가고 스탑하라 하면 스탑할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영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스탑하라고 했다면 스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음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좀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마리아는 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은 좋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음식 대접하려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은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큰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A라면 A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일 것이고, B라면 B의 모습을 함께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아래 잠잠히 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영성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참 좋아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참 다음에 내가 이거 꼭 얘기를 나눠줘야겠다. 여러분, 어린 사자는 웃어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무섭습니까? 사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려도. 그런데 반면에 토끼는 신경질을 내도 무섭지가 않고 귀여워요. 자,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상만 쓴다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무섭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상 안 찌푸려도 그 말 한마디에 그 포스에 사람들이 확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소리 꾸레꾸레 질러가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그렇게 해야지 사탄 마귀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성을 통해 여러분에게 풍기는 사자와 같은 그 무서움이 바로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은 그게 진짜 와 무섭게 들어야지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인상을 막 써도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지체들 가운데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바로 토끼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하게 말 안 해도 한마디 그냥 던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결정이 납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능력이 그 원천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자 형제들은 무협지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무협지를 보면요 진짜 고수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수들은 입으로 다 때워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악한 evil spirit을 쫓을 때 예수님은 난리법석 안 떠십니다. 막 소리 지르면 무당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께 성경에 나가라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이 나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 그런데 무당들은 어땠습니까? 난리 구수치죠. 꽹가리를 동원해서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하수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예요. 무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를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내 사랑하는 지체를 주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라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천사들까지도 침묵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3절에 금향로에 상달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장 5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확실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게인스트한 모습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교도가 세워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9명의 스프링 코트에서 법들이 5대 4로 게이 메리지가 위헌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합헌이 아니라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5대 4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상황 가운데 내 것만 잘 되고 내 것만 모든 것이 응답받으면 It's okay 라는 이런 모습에 너무나도 지금 개인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바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간절함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세상은 분명히 바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열정은 거짓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거짓을 근거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거짓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공경을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그것이 거짓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즐깁니까? 아니면 그냥 뒤에 물러나서 어떻게 될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거짓이라면 그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여러분 나가십니까? 지금 세상은 거짓인데도 거짓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열정은 거짓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인데 그걸 거짓이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거라면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열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정은 거짓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헛소문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분명히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된 정보나 거짓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열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3D를 안 한다는 얘기 아마 옛날부터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3D가 뭐예요? Difficult, Dirty, Dangerous. 그래서 그걸 3D래요. 근데 이 3D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를 보면 지금 어떤가 내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세계 청년 실업률이 지금 2018년까지 12.8%로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15세부터 29세의 2012년도에 실업률이 7.5%였대요. 그러나 2013년도 올해죠. 2월 달까지는 그것이 퍼센테이지가 9.1%로 지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학생을 제외한 16세에서 24세까지 연령층의 청년 중 절반이 넘는 52.2%가 지금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은 300만 청년 실업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 중에 2명이 1명이 지금 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3D 이 부분에 가서 잡을 찾잖아요. 잡이 널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자꾸 해외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회사나 그런 공장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D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게 싫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감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한 일 나 감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감당해야지 여러분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더러움을 감당해야지 여러분이 그 바닥부터 시작해야지만 그 대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지만 위험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열정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3D를 오버컴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지 아세요? 모세는 이 3D를 다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됐던 것이고, 또한 한국에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애를 안 낳아. 많이 나야 1명 나요. 그러면서 애가 안 생기니 어쩌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된 것에 우리가 마음이 쉽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병들이 뭐예요? 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세요. 애 날래만 3명 이상 낳아야 돼. 애 셋만 낳아봐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자살할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이 시간 많고 할 일 없기 때문에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우울증 걸릴 거고 자살하라고. 애 3명 이상 낳아봐요, 진짜로. 그거 생각할 겨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약이에요. 축복이고 그래서 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나 봐봐. 나 애 셋이잖아요. 정신없어요. 내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울증? 나는 우울증의 우자가 뭔지도 모르겠어. 자살? 웬 자살? 앞으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세상은 자꾸 어때요? 자꾸 편하다 끼리끼리다 이렇게 하니까 깊이가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편한 거 위주로 모든 걸 찾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실업률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맘만 먹잖아요. 뭐든지 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뭐예요? 편한 거, 좋은 거, 돈 많이 주는 것만 자꾸 찾잖아요. 막말로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만 찾으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줘도 되나 모르겠어. 진짜로. 하나님이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잖아요. 힘을 못 쓰세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와서 다리 붙들고 막 울부짖잖아요. 우리 하나님 힘 못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울부짖으며 다가오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러거든요. 우리 고은이나 우리 애들이 달라와서 붙어가지고 나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자녀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무력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우리 컴퍼스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열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이 열정을 여러분이 붙들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열정, 바로 겸손함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름 부심을 통해 능력받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만이라도 가짜 열정을 오늘부터라도 다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끄러움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시끄럽습니다. 거짓은 자꾸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말을 통해 여러분들을 자꾸 끌어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용히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셔서 하느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실 때, 매달리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참된 열정, 그 진짜 열정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